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순종 안에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의 인물처럼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요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제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형에 대해서는 바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덕분인지 제가 결국 총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집트의 요셉과 같이 연단과 훈련을 늘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저희 형의 경우에는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 줄 알았는데 근래 어머니께서 기도 제목을 바꾸셨는지 보아스로 바꾸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어린 여성분과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어떤 인물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의 어떤 인물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전에 좀 기도 많이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라고, 은혜 받았다고 이름 한나라고 짓지 말라고. 한나라고 짓지 마십시오.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구하시는 기도는 있습니다. 나를 위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다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가족들 가운데 가장 높여진다는 꿈을 꿨습니다. 야곱도 그 꿈을 마음에 뒀습니다. 그런 요셉은 형들에 의해 17살의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요셉을 판 형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공교롭게도 유다죠. 예수님을 판 제자의 이름과 같습니다. 요셉은 팔려가면서 형들에게 전혀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날 아버지에게로 데려다주면 제가 2배로 돈을 줄 테니 아버지에게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을 법도 한데 그냥 끌려갑니다. 순순히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때 요셉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겁에 질려서 있어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여기서 기록합니다. 그는 종으로 살아갈 때나 감옥에서 살아갈 때나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주변을 형통하게 했다고 합니다. 17살까지 좋은 환경의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며 자랐던 이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를 13년간 합니다. 17살에 잡혀가서 30살이 되어서,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어떤 나아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 집안을 돌보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종입니다. 결국 종입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감옥살이 중에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옥중 죄수들을 맡아서 사무 처리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죠? 요셉의 자리는 죄수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계급은 종이고 경력은 주인의 아내를 범한 범죄자입니다. 그 출신은 이주 노동자입니다. 이주 노동자 수준이 아니라 이주된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이 단 한 번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 사정을 왕에게 말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나 4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참 이 신기합니다.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이 그 이상한 꿈을 꿀 때까지 시간은 또 흐릅니다.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저 살아갑니다. 참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와서 13년간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종살이, 죄 없이 감옥살이 하면서 살았는데, 저였다면 그렇게 요셉처럼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13년간 살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웬만하면은 중간에 사는 것을 포기했을 수 있고 희망도 소망도 없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결국 총리가 되었다 이런 결과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셉이 겪었을 이 13년의 시간을 잘 보지 않습니다. 13년입니다. 13년. 제가 가끔 모세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몇 년이었죠? 40년입니다. 40년. 40년 전에 나와 40년 후에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13년 후에 너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준다는 말씀을 요셉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꿈으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는 총리가 될 어떤 준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저런 준비를 좀 해라. 공부를 잘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1등 목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또 좋은 직업을 가져야. 원래 저는 목사가 될 게 아니었고 저희 형이 목사였고 어머니의 소원은 저는 형의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됐죠.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어야 되고 권력을 얻어야 되고 재물이 많아야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인류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 정치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도 않았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출신 성분이 이주 노동자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요셉은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는 그런 믿음 없음으로 볼 때 요셉에게는 총리는커녕 지금 당장 감옥에서 억울함을 풀고 나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탁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부탁했는데 그 사람마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참 존재감이 없었나 봅니다. 요셉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앞으로 그 소원이 성취될 것을 바라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 생활과 삶과 어떤 꿈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어떤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13년간 일했으면 그런 마음조차 다 달아 없어집니다. 그냥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함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그냥 묵묵히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었을지 모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소식이 없을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나오진 않지만 그냥 그랬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꾸게 되었고, 파라오 왕이 꾸게 되었고, 그 꿈으로 파라오가 근심을 하고 힘들어하자, 이때 신기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너무 타이밍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했으면 요셉은 다시 종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겁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요셉 이야기를 했고, 이 모든 과정 끝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파라오가,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요셉을 총리로 삼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요, 어딘가 뭔가 대단한 능력과 힘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지금부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뒷부분. 우리는 총리가 돼서 성공해서 거기서 끝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만큼이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밖에서 고생하다 성공하면 어떻게 하죠? 성공하면 고향에 멋있는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죠. 내가 밖에서 성공했습니다. 고향 생각납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잊어버림입니다. 이 괴로웠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겠다. 그 둘째 아들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입니다. 나를 번성케 하셨다.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를 번성케 하시겠다. 이제 요셉도 아버지 생각도 나고 동생 생각도 났을 겁니다. 베냐민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 원수 같은 형들도 생각났을 겁니다. 이 산골짜기에 살다가 서울 가서 성공하면 좋은 차 타고 고향 가던 그 옛날에 저희 아버지의 로망, 참 성공하지 못하니까 차라도 렌트해서 가야 된다며 그 청송 먼 길을 그 차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청송 꼴짜기까지 진짜 차 타고 가면은 구불구불 장난도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냥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고향 가는 길에는 차를 렌트해서라도 갔습니다. 이때 이집트 왕이 이 요셉에게 타라고 뭘 내줬냐면은 왕의 최고급 수레, 이 당시에 최고로 좋은 차를 줬습니다. 이걸 타고 고향에 입성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풍년이 7년이 지납니다. 풍년이 7년이 지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셉의 형님들은 언제 나타난지 아십니까? 기근 2년째 그때 이 형들이 옵니다. 그래갖고 그때까지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몇 년입니까? 9년 동안 아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형들이 처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도 요셉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분명
내가 누군지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 형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둬, 정말 그러고 싶었을 텐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때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다시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난날 형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유다의 입을 통해서, 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형 중에 유다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요셉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임을 자기도 고백하고 오늘 말씀에서 형님들 앞에서 위로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기근 때 이스라엘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순종함으로 그 긴 시간을 걸쳐 17살에 이집트에 팔려가서 23년입니다. 23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이제 40세가 될 무렵에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총리로 9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또 다시 형들이 갔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생각했을 때 한 그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가족을 만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고 순종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형통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아무리 순종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먼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모세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혼냅니다. 정말 이것이 순종자이며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가라 할 때 이 잔을 돌려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합니다. 얼마나 가기 싫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순종함으로 걸어가겠다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순종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순종은 이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순종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 오늘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연단은 계속 단계를 높이십니다. 아직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아직 내 안에 남겨진 자존심과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이 어느 지점에 딱 오면 순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더 이상 내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보다 내가 뭘 더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 땅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땅에 너 말고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떡과 물을 줄 테니 얼른 일어나서 달려가라. 너의 사명을 완수하라. 하나님, 더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나를 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그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다시 달려가라 하십니다. 너 아직 안 끝났다. 너 갈 길이 안 끝났어. 너의 길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누워 계십니다. 움직이지 못하세요.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려 계십니다. 어머니가 맨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 얘기 그만하시고 아직 어머니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어머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이 붙어 있으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해서 오늘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면은 고작 기도, 난 기도밖에, 세상에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이 땅에 생명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달려가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지 못했던 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주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이를 누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참 구원에 이르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요셉과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요청합니다. 왜냐? 거기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괜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온유함을 갖지 못하여 아직도 주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완전히 내 자신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온전히 순종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가 지금 꿈꾸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을 넘어서 온전한 순종, 너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넘어서 온전한 인내, 그 끝에서 얻어지는 참된 평안이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리로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우리를 자꾸 만져주시고 당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같이 원수인 형들을 향해서 지난날 자신에게 행한 악한 일을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며 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꿈도 언약도 성취되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 가운데 참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자를 찾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하나가 온전한 순종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이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길이 오직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겁니다. 오직 이것이 참된 구원이기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참된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이미 심판받은 자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복받아서 무엇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순종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무언가 보상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 그 자세에서 나오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순종 자체에서 나오는 게 이미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결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인내하는 것보다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케 하옵소서. 내가 나의 소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성품 갖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